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밤에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고 행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많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명예가 필요하다, 누군 세상의 자리가 필요하다, 세상의 온갖 가치를 능력으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거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아요. 성도라는 것은요, 특별하게 구별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특별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만요,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의 능력 하나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이름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라 하면요, 세상에 좋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한 힘 또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는요, 위력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특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데, 이 위력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를 압도할 만큼의 강력함 또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돈, 지위, 명예, 학위, 인맥, 외모 등 세상에는요, 그런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함부로 행사하게 되면요,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남들보다 뛰어난 이런 세상적 능력을 가지고 힘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한테 쓰게 되면 갑질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적 능력을 의지하거나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상 능력 의지하여 가지고 그 능력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 뽑혀지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서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죠. 왜 무너집니까? 사람들 시선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인기가 있어지니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울의 본래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의 겸손함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겸손한 자가 없었다 칭찬했잖아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뭡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얘기 듣고 뭐합니까? 삐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악신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능력 의지하다 보니까 뭐예요? 불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사건을요, 우리는 우습게 여깁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꼬라지가 꼭 그 꼬라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세상 온갖 능력들을 또한 가치들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서서히 불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주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이런저러한 세상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사 주님의 뜻 가운데 그냥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만 하면 그게 능력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일은 무리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게 됩니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믿고 나아가면 걷게 된 것이죠.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바다가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주님의 일을 성도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세상 능력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요,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울과 반대로요, 다윗은 뭘 의지하게 됩니까? 골리앗 앞에 뛰어갈 때 사울은 골리앗의 그 위험 앞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자기 천막에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모습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죠. 그가 의지한 거는요, 문맷돌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연습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설교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뛰어가면서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그가 실수로 문맷돌이 비껴나갔어도 골리앗은 죽을 운명이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렇게 했죠. 그는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은요, 이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하나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가 무능력하게 살면 주님 보실 때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인데 왜 네가 못한다고 하느냐, 네가 왜 절 맡길 때 꼭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소리 하고 있느냐? 아니다. 나는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쓰기만 하면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너는 단순히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뭔가 하면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한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 사건의 당사자인 베드로가요,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하여 직접 설명해 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은요, 사도행전 3장 전반부에 나타나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지나치다가. 그러면서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자신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안전뱅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여 그들을 쳐다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전뱅이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는 구걸하는 자였기 때문에 구걸의 답으로서의 뭔가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어떤 동전들, 이런 거 구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죠. 즉 그리고 그를 붙들고 이렇게 세울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매일같이 성전 미문을 찾아오면서 자신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인생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죠? 안전뱅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랫동안 구걸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공치면 안 되는데, 오늘은 뭔가 받아가야 되는데, 얻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미문. 이 미문이란 것은 꼬리 밑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밑자거든요. 성전 입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에 앉아서 뭐 했어요? 구걸했죠. 딴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하면서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게 된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와도 그의 목적은 구걸하러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고 성전을 찾아올 때, 또는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기도회를 맞이해서 기도하러 올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걸하러 왔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걸과 또한 주님의 만져주심의 그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게 되면요, 구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게 되면요, 다른 성격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에게 주어진, 안전뱅이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요,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뿐이지만 그 이름의 능력은 그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안전뱅이에서 걷는 자로,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자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생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매일같이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행사되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나은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일은 너희가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을 믿는 이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는요, 이런 능력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자 합니까? 우리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적 지위도 필요하고 남들한테 인기도 필요하고 적당한 세상의 성공들,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권능을 발휘하시면 나의 숨겨진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날 것이며 해결함을 받고 새로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믿으라, 받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받아 누릴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성도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시고 의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죠.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적 부와 지위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주님이 이름이 가진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는 그런 우리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가지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내 인생에는요, 주님이 부족하다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있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가진 권능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정체성을 나의 자신에서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힘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네가 원하고 있구나, 너는 얼마든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가 이 내용을 선포하였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으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 교회가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고 성전도 화려해야 되고 사람들도 좀 깔끔하고 수준 높아 보여야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좋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데서 온전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을 붙들고 연합되었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위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참된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의지해야 될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너희 가운데 이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날 많은 변화들과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앞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가노라, 이 한마디 하면서 그의 정체성을 힘있게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가면서 나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지나온 경험이나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 이름이 나의 인생의 능력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의지해야 될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요, 먼저 성도 자신에게 행사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능력으로 여기고 있는가? 만약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요,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나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소개하죠. 먼저 난 누구입니다. 자기 이름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으면 난 누군지 몰라? 나 이름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름을 잘 알려지지 않고 자신의 지위가 뭐 대단하다면 나 삼성 다니고 있어, 나 SK 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니면 뒤에 사자 붙는 거 판사야, 의사야,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국회의원이야, 이런 것들 이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그러한 어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위력이 되거나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자 힘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무명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의인이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우리의 믿음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갈 때는요, 믿음도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가 우리한테 주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 이름의 역사가 우리를 능력 있게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보다 세상의 수많은 위력들을 다시 기대하고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지금 부인하고 있구나, 나는 주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안타까워하면서요, 다시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자 몸부림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예수 이름의 권능을 행사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선포하기를 나는 세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이며 의롭게 불려진 자이며 또한 그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서 내가 허락받은 존재이다. 나는 그렇게 드러내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이 평가받으면 나는 잘 사는 인생이라,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세상의 위력을 믿고 사모하며 그 위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발생되어져요. 성도는 그거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버릇으로부터,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주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한 가치이며 또한 놀라운 능력인지를 자꾸만 드러내고자 뭐 해야 될까요?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되죠.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은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절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막 말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는데 그가 성령 충만받고 변화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선포를 듣고 변화받아서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처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세상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능력을 구하는 불신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 저도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어깨가 아파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이 회복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한테 필요한 것은 회복보다 먼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만져주셔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러한 과정,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더 친밀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의 증거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 없이 구하는 것들은요,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그 이름의 능력을 얻어서 주님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방향성이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고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대하여 빈곤했던 삶이 풍성해지게 되고 또한 주님의 이름에 무능했던 자들이 능력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이름에 권능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맡기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알리도록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한번 만나보게 되면요, 너 누구누구 대통령 나는 만나본 사람이다, 얼마나 주장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능히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얻은 자입니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름의 권능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깨닫고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찾을 수 없고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생명을 거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에 보실
하늘에서 볼 때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즉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조금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발휘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에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함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요, 땅끝까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외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할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서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말은 많이 하는데 주님 이름 하나 부르짖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이름을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될까요? 한 4가지로 다루게 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열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죄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요, 생명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있으면 뭐든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면 뭐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이전의 삶은요, 잠깐 육체로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그거 생명 연장해보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존재였죠. 즉 본질적인 생명이 없다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라도 조금 더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부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일어나라는 그 한마디에 반응하여서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어떤 영과 육이 다 회복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약속이 보장된 상태인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지배하던 인생에서 의가 지배하는 인생으로 옮겨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이름이 없을 때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우리의 삶에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자기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았죠. 앉아 있는다는 것, 성전 앞에 있지만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 그거 이제 해결한 받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주어지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뛰며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막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며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은요, 예수 이름의 권능은 성도의 삶이 무능함에서 유능함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요, 우리의 세상적 이름을 지우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도구 삼아 이루어져 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안전뱅이의 삶은 슬픔이 지배하는 인생이자 열매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이제 그는 기쁨이 지배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 안전뱅이가 공에 붙들려가서 여러 가지 막 치조를 당하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길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 행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적 가치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의 이름보다 귀하게 여긴 것을 치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내가 이거 붙들고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담으신 그 놀라운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상 능력이 위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능력 말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내가 너한테 원하는 바다, 이러한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